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고 뜻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것은 누구냐? 내 내집이 내게 복종하리라.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행복자라는 단어를 우리 마음에 좀 새기고 오늘 같이 나누기 시작해보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의 배경과 목적을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강야 세대들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먹여주셨던 그 은혜를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축복을 밝힘으로써 언약을 잘 지키는 백성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이 신명기의 배경과 목적입니다. 그중 33장 오늘 본문 말씀은 강야 시대로 세대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리더십의 변화가 일어나는 가도기적 상황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정복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저 모압 평야에서 서서 출애굽과 40년의 강야 생활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독하고 12지파를 하나하나 축복하고 경계하며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후세대 외에도 현 시점에 이와 참 유사합니다. 교회 설립이 20주년이 눈앞에 있습니다. 정영찬 목사님이 사역이 3기가 끝나고 4기가 시작됩니다. 신부 장로들이 교체될 시점입니다. 사역위원장들이 대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참 비슷한 상황입니다. 모압 평야에 서서 강야 여정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목도했던 이스라엘처럼 청년으로 성숙된 구세대 교회도 현 시점에 서서 우리 가거를 20년을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인 학심을 목도하고 건강한 교회의 삶을 오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관점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강야 40년의 주요 여정지를 따지면 아마 이 세 곳일 것 같습니다.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먼저 첫 번째 주요 여정지였던 시내산을 한번 살펴봅니다. 시내산을 이야기하면 6월절까지 소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월절 단어가 떠오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월절을 통해요 새해 첫 달이 시작이 됩니다. 즉 달력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45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강야에 도착을 합니다. 출애굽 45일째 가지고 왔던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 양식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출애굽 후 60일, 30일, 3개월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2년 2월 20일 시내산을 떠날 때까지 약 2년간 시내산에 머무릅니다. 이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시급했던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이 창세기를 기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인 성막, 제사법, 규례를 표시했던 레위기가 제수입니다.
시내산을 출발하기 20일 전, 저 2년 2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합니다. 그것은 민수기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 이전과 이후에 바뀐 것은요. 첫 번째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참 무질서했습니다. 작족적이었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계획적인 없이 무조건 건너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성막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발밑 변화가 시작합니다. 두 번째 주요 예정지가 가데스 바네입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서일산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는 11일 걸립니다.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올라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탕에 놓는 이야기가 아니다. 정탐꾼부터 먼저 보내자.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후 정탐꾼이 보고 이스라엘의 불순종,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냅니다.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무시하고 올라갔다가 크게 피해갔다.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세 번째 주요 여정지가 모압 평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렛 시내를 걷는 데까지 기간이 38년 걸렸습니다. 신명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으실 때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홍해 바다를 건너왔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간이 38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는 전부 사망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해가지고 가나안 동쪽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두 지파 반입에 땅을 배분합니다. 신명기 1장 3절 40년 11월 1일 모압 평지에서 오늘 본문이 배경되는 신명기가 선포됩니다. 신명기처럼 20년을 달려온 구세대 교회 현 시점에서 서서 우리 되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왔는가를 한번 순서적으로 회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가 총론이라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강론입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주는 우리의 행동 문제를 분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후세대 교회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 세대에게는 가장 시급했던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를 기술합니다. 두 번째, 세대가 바뀌고 강야 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다시 창세기 내용을 하나하나 재차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야기에 끄집어냅니다. 창세기를 통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추상적이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 알물되는 하나님으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정체성은 뭐였을까? 그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사장 나라, 그다음에 거룩한 백성, 이 두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구약을 읽어가면 이스라엘이 순종했나 순종하지 않는 것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후세대 교회의 정체성은 뭘까요?
개척했던 2004년 1월 4일 주일 첫 예배와 올해 1월 1일 주일 첫 예배의 설교 내용에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또 하나의 교회. 필요한가? 전국에는 5만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진주에도 200개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때에 또 하나의 교회. 후세대 교회는요, 시내에서 자동차로 40분 이동해야 도착하는 지리적 약점이 있습니다. 특정인 중심의 교회라고 하면서 보편 지향성을 추구하는 일반 교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턱이 높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독특하고 신앙의 색채가 강한 구성원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의구심을 품은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기존 체제를 비판하고 거부하는 부정적 개념의 진보주의적 신앙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참 유별나게 믿는다. 좀 간단하게 믿으면 안 되는 유별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세상의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팽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에 이 약점을 안고 우리는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 설립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것이 GT였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설립 8년 전에 GT 내부에서 교회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요. 6년 전에 세부적 논의, 그리고 2003년 설립 1년 전에 교회 설립이 결정되고 11월, 12월에 진주에서 개척 준비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04년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그 시점에 저희들은 개척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서울 양화진에 있는 외교인 선교지 모역을 탐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교회, 후세대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후세대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간단하게 해서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세대 교회에게 주신 비전과 소명이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실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립된 겁니다. 그래서 파송 선언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건강한 신앙을 함께 만들어가는 후세대 교회라고 명문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처럼 후세대 교회의 비전과 소명은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에 따른 확고한 신념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는 확고한 신념과 비전으로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신념과 확신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참모습과 상관없이 다른 것에 의해서 이미지가 변화되는 것을 허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32장 4절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대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지나고 난 이후에 금송아지로 바뀌는 겁니다. 이미지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배경에는 모세의 장기적인 부재, 두 번째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치에 맞지 않는 허황된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망상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고라 자손의 마음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고 아마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으로 이럴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정반대적 개념, 즉 반역행위입니다. 허상, 망상, 이와 같은 것이 왜 생길까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고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초기에 하나님이 분명한 신념, 부르심 모르고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자리에 인간적 관점이 대두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점부터는 우리의 본질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지나고 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정체성의 타락이죠. 그래서 서서 우리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에게 혹시 이 허상적 혹은 망상적 부분이 있는가? 우리 냉철하게 한번 판단합시다. 그리고 허상과 망상적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거 우리 회복하는 방향에 지금 모색해야 됩니다. 그 시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성경적 신념으로 재정립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되새김을요, 후세대 교회 다음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제가 화두를 던집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의 다음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합니다. 전술한 것처럼 이스라엘 다음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럼 후세대 교회 다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숙고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설립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GT입니다. 교회 설립의 원초적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GT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후세대 교회 정간에 보면 전문가 제6장 23절에 이와 같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후세대 교회와 GT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필연적 관계다. 그런데요, 우리 후세대 교회 성도들을 한번 만나고 혹은 GT맨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회에 왔더니 야, GT라는 게 있더라. GT맨들은요, 근데 GT 활동하려고 했더니 그 이면에 교회가 있더라. 나는 GT 왔는데 교회를 본 적은 없고, 교회 분들은 교회를 봤지 GT를 본 적이 없더라. 그런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 참 우연이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와 GT의 관계,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일까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 사역에 후원했던 자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 중에 루포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칭함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지죠. 야, 루포의 어머니는 가부가?
아니면 루포의 아버지는 누굴까? 그래서 루포 아버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구레네 출신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건을 구레네 측면에서, 시몬의 측면에서 보면 진짜 우연입니다. 구경거리가 있어서 이 사람은 구경 간 겁니다. 구경 갔는데 재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이 이후에 구레네 출신 시몬의 행적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영적 지도자가 5명의 이름이 달렸는데 그 중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을요, 구레네 출신 시몬과 동일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16장에 바울 사역에 헌신적으로 도와줬던 37명이 포함된 그 이름 중에 루포의 가정은, 아버지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같이 동력했던 자입니다. 그 이면에는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의 파송이나 후원에 지속적으로 지원했던 분입니다. 즉 초대 교회에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가정이 이 루포의 가정이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GT와 교회는 우연적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GT는 하나님께서 후세대 교회에 주신 여러 비전과 소명 중에 하나입니다. 서서 되돌아봅시다. 초기 교회와 GT의 관계, 현재 교회와 GT의 관계 많이 달라져 있죠. 이것이, 이런 현상이 정상적일까? 아니면 우리가 다시 바꾸어야 될 건가? 심각하게 고려해 볼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되새김을요, GT와 후세대 교회 및 나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두 번째 되새김으로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 설립의 모범적 교회를 성경에서 뽑으면 시리아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배경은, 설립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의 이야기처럼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 그래서 성도들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더라. 그 중에 시리아에 왔던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사람 수가 참 많았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바나바를 파송했다. 이게 배경입니다. 유대인 중심, 제자들 중심의 리더십이 발휘됐던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첫 열매의 교회이고요, 평신도 중심의 사역을 행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후반부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두 번째,
가르치고 양육했던 교회였다.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교회였다.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안디옥 교회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가 5명의 다양한 리더십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로 구성한 5명의 리더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태어난 배경, 문화, 직위 모든 것이 다양한 사람입니다. 다양한 리더십이 공동체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나? 참 의구심이 가는데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한 공동체는 이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배경이 보여주는 것이 이 리더십입니다. 전설했던 것처럼 후세대 교회 처음 설립할 때에 이와 같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죠.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기반이 잡힐까? 거기에 내놓을 수 있는 단어가 건맹과 건징이 살아있다. 그 교회의 질서가 건맹과 건징이 묵혀는가? 이게 첫째입니다. 사례 한번 볼까요? 1905년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설립되어 있는데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역자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교회를 2009년 3월 1일자로 저희 교회가 선교지 탐방으로 갔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보면 첫 번째가 교회가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다. 외향적에 집중하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 교회에는 2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조덕삼이라는 분인데 구한말의 부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땅을 바쳐 교회를 건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종으로 있었던 이자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공동회의를 열고 장로를 세웠는데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되지 않고 종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자기 종 장로에게 순종합니다. 구한말 때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진짜 순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나 그 배경을 볼 수 있는 것이 1921년 10월 1일자 당회록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시와 모시 모치는 가정 불화에 관하여 건면하고, 모시댁 모시는 부모 불화와 주의를 범함으로 회개할 동안 성찬 불창케 한다. 모시는 주의를 범함으로 건면하고, 모시는 도박한 일로 출교하고, 모시는 귀신을 공경함으로 출교하고, 모시는 도박한 일로 학습 제명한다. 모시는 신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호출하기로 가결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면에 보면 정말 건맹과 건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후세대의 교회, 우리는 건면, 건징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에서 배우고 싶은 것은 파송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에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핵심자 2사람, 5명의 2사람을 보냅니다. 교회가 쉽게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느낍니다. 만일 이 상황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쉽게 순종할 수 있을까? 아마 제 마음에도 그건 안 되는데요 하고 하나님께 반대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들은 그들을 파송합니다. 약간 이야기를 벗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 교회보다는 분명히 우리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부정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목회 철학 그리고 비전이 공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의 리더십을 차기 리더십을 찾고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시점에 도달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에 맞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당회에서 혹은 사역위원회에서 차기 리더십에 대한 준비, 의논이 시작될 시점입니다. 다시 돌아옵시다. 파송을 이야기했습니다. 파송은 우리 대부분이 선교사들을 외국에 파송하는 거.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계시는 GT맨들을 여기서 있다가 우리 공동체에서 그가 임지가 바뀌면 교회가 파송해 보내는 것. 국내 파송, 국외 파송으로 이야기하지만 파송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오늘 예배에 참석했던 여러분들을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 여러분들 사회로 교회가 파송하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파송되었던 자들이 다시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파송의 포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의 파송 얼마나 신실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순환적 세대 교체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리더십의 변화가 생깁니다. 순응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꼭 하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그 이에는 꼭 사람을 세우십니다. 필요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에게 조건이 따릅니다. 시간적 한계, 장소적 한계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면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서운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죽었다. 여호수아 보고 가라고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모세가 죽지 않으면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지 않는 것처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시대, 모세의 시대 한정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26절인데요. 사도행전 사역이 시작되는 직전에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12 사도들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진 그 자리에 부족한 제자 한 명을 충원합니다. 그 충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시고 한계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꼭 필요한 직책, 한종직을 목사, 장로, 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영속되어야 할 직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한종직은 어떤 특정인에게 그 직분을 계속 유임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종의 헌법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장로 제도가 5년 임기, 1년 휴식, 그 다음에 다시 공동체의 의사를 받고 또 임기 시작, 이와 같은 것이 의외로 참 성경적이다. 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30일 꿈세우기 2 하는 날 주일이었습니다. 당의 사역 보고를 제가 하면서 제가 후세대 교회의 장로 사역 10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마무리하면서 당의 사역 보고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 사역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에게 장로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참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후세대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행님, 오라버님이라고 불러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이 단어가 싫으면 맹제 아버지라고 불러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했더니 그날도 여러분들 웃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5년 거의 6개월 동안 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 적이 오늘이 처음입니다. 저에게는 제 사역의 끝장이었죠. 그 마무리된 겁니다. 이제는 저는 후세대 교회 성도 조용수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했습니다. 올해 사역을 마무리하는 두 분의 장로도 내년부터 후세대 교회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새로 세움받은 두 사람이 내년부터 장로라는 그 임직을 받고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선언적 구조, 안디옥 교회가 배경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속적 구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은 안디옥 교회의 후원 속에 시작이 됩니다. 1차, 2차, 3차.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돌아온 그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차에 개척됐던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다시 2차 전도 여행 계획을 잡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이죠. 그런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툽니다. 그러면서 결론 나누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키프로스를 떠납니다. 1차 전도여행의 출발지입니다. 조금 지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출발을 하는데 바나바가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만나는 게 싫어서 거꾸로 갑니다. 거기 시리와 길리기아로 올라갑니다. 나누어진 것까지도 그랬는데다가 뒷것까지도 확실히 장렬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이 두 팀을 변동 없이 지원합니다. 그 뒤에 배경은 바울이 옳다, 바나바가 옳다는 큰 틀림의 개념이 아니고 두 팀이 다르다는 인식이 수반되었습니다. 우리의 후원, 우리의 동력자들에게 후원, 우리는 다름의 관점으로 정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 안디옥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여담을 한다면 한국 교회는 재정적 위기가 두 번 왔습니다. 최근에 하나가 IMF입니다.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교회 재정이 많이 압박되고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이 이와 같을 때 재정을 어디 것을 삭감할까요? 여기에 우리는 지속적 구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서 되돌아봅시다.
교회의 질서인 건맹과 건증이 우리는 유지되고 있나? 차기 리더십에 대한 우리 준비 시작을 하나? 아울러 우리 교회도 이제는 집사가 필요하지 않나는 항종적 직선의 충건도 한 번은 논의해 볼 시점이 왔다. 그리고 나름에 기초한 후원, 이게 대해서 우리 고민합시다. 그래서 세 번째 대책임이 안디옥 교회에서 배운 점, 후세대 교회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까? 네 번째입니다. 후세대 교회의 성향은 이전에 두 분의 장로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두 분의 장로님의 설교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공의와 정의가 등장을 합니다. 이 공의와 정의를 성도들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외향적 행동적 개념이 뭔가 하면 나그네와 가부와 고아에 배려하느냐, 관심이 있느냐에 집중됩니다. 신명기 14장 29절, 24장 20절 외에 신명기 안에만 해도 나그네, 고아, 가부의 언급이 10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구약에는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 고아, 가부를 그렇게 배려해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너희들도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다시 나그네, 외국인이 포함된 나그네, 고아, 가부, 이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나를 기준 혹은 여기 계시는 우리 공동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분들은요, 혈연, 학연, 직연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용어를 바꾸면 나에게는 뭔가 하면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럼 거꾸로 반대로 보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혈연과 직연과 학연이 연결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 부를까요? 특정 다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후세대 교회 안에 우리의 형제자매니까 특정 다수입니다. 이 공동체를 분류와 구분으로 나누면 이와 같이 됩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회비적인 개념은 다수였다면 내 개인도 교회라고 칭한다면 교회는 집단이냐 개인이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인데 이타심이냐 이기심이냐, 이 회비와 이 구분과 분류를 나누면, 연결시키면 네 가지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가 개인주의를 통한 이기심 혹은 집단주의를 통한 이기심, 즉 이기심으로 나타나는 행상을요, 특정 다수라고 합니다. 반대로 개인주의적 이타심 혹은 집단주의를 통한 이타심, 즉 이타심을 나타나는 현상을 불특정 다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지향점은 정해지죠. 그러면서 오늘 한국 사회에 뜨거운 이야기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보수니 진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개념을 한번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체제론적 분류법. 이 말은 뭔가 하면 자본주의는 보수고 사회주의는 진보주의는 색깔론인데 가장 저급한데 이거는 언급 안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철학적 분류법입니다. 이 철학적 분류법은 뭔가 하면 불합리한 제도나 혹은 사고방식을 탈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나 없나에 따라 보수, 진보를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요, 생물학적 접근법인데요. 유전자를 공유하지 않는 타인에게 그들의 복지에 대하여 진정한 관심이 있나,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자발심이 있나에 따라 유무를 따라 진보, 보수를 나눴습니다. 교회는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자발성이 있고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진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도 이 불특정 다수에 지향했잖아요. 그들과 머물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철저한 진보적 개념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합시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색깔은 계획주의입니다. 이 계획주의는 종교 계획을 기반으로 하고 그 정신을 하고요. 특히 존 칼빈의 신학적 기반 위에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교리 문답을 읽고요. 그다음 베이직 신앙 고백서를 읽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합신교단은 계획주의적 신앙을 포방합니다. 결론, 우리는 진보적 계획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후세대 교인들은 진보적이라는 그 부정적 개념이 아닌, 우리는 진보적인 색채를 나타내고 불특정 다수를 지향해야 된다. 네 번째 대세겜을 해보겠습니다. 진보적이며 계획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후세대 교회적 성향,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우리 한번 되새겨 봅시다. 이까지가 우리의 정체성의 강론입니다. 마지막에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세대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건강한 교회를 꿈꾼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이 부르심은 이중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가 거룩한 삶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의 부르심은 조금 이렇게 용어드려요. 성도들의 권리적 측면을 지향합니다. 이 권리적인 측면에서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건 뭔가 하면 나 천국 백성이야. 내 구원받았어.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적인 측면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은 요 구원을 위해서의 부르심은 다들 충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의 부르심입니다. 이거는 성도로서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도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자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이냐,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도덕적으로 성결하게 살아가는가, 이게 우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부르심입니다. 이거를 용어로 하나 만들면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거룩한 삶의 부르심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이 유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16절에 후세대 교회 론에 보면 이와 같이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지난달에 읽었던 목사님 이것이 궁금해요라는 그 책에 건강한 교회와 삶이라는 영역에서 이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가르친다.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냄 받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살림을 받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되었고 예수와 함께 영광에 이르고 예수와 함께 통치한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에 기독교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타락, 빛되지 못한 삶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구원의 부르심만 강조해 왔습니다. 거룩한 삶에서의 부르심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요. 그리고 교회가 가르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건 성도들은 이와 같은 삶을 안 살고 싶어 햇빛적 삶들이 강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렇게 해서 지난 20년 동안 이 삶을 살기 위해서 6가지의 행동 영역들로 분류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양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라. 요 표예요. 마태복음 8장, 5장 48절,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20년 동안 양육해 왔습니다. 다시 평가합시다. 초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육의 그 열정, 헌신, 오늘 현 시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육의 열정, 헌신 비교해 봅시다. 저는 우리 양육을 돌이켜 보면 꼭 2개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 첫째, 우리는 양육을 2년, 3년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양육 수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양육자들의 재교육은 거의 못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양육은 수평적이었지 수직적이었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이 뭔가 하면 양육자, 그 다음에 리더 양육자, 수료되면 이 리더가, 이 양육자가 다시 리더가 되고 또 양육을 시키고 이렇게 수직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하면 리더는 정해져 있고 양육자만 계속 바뀌었던 수평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2세대, 3세대, 4세대 리더들이 탄생을 못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 큐티 정말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성경 읽자고 정말 많이 강조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자고 많이 강조했습니다. 강조하면 공동체가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집중이 장체로 떨어지면 다시 없었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직속성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제가 장로했던 시절에 매주 주보에 성경 읽기를 제가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느낌이 이겠죠. 야, 과연 몇 분이나 여기에 응할까? 그러면 많이 안 응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성경 읽지 말자고 할까? 여기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가 교회 학교입니다. 후세대의 교회 하면 독특한 교회 학교라고 세상의 그 타교회의 성도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육 선언문에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립해 봅시다. 다시. 네 번째입니다. 예배. 드림, 누림, 나눔. 그리고 파송이 우리 교회의 핵심,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개척 시부터요, 전 가족이 함께 드리는 통합예배였습니다. 이것이 현 시점으로 최선의 방법인가? 아니면 이제는 차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 공감대가 형성될 시점에 왔습니다. 더 큰 거는요, 초기에 우리는 새벽 기도회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주일날 딱 이 시간에 예배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중에 한 번의 모임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한 번의 모임이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거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방법이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돌출해냅시다. 허심탄회하게 우리 토론합시다. 그리고 공감대를 만듭시다. 그래서 내년 사기 사역에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합시다. 사위원회 활동입니다. 함께 진과 동시에 역할을 분담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의 정신에서 집사가 임명이 됨으로써 사역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바뀌었던 그 사건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소수자 혹은 목회자가 모든 것을 정권을 휘두르었던 교향과 교향청이 지배했던 중세 교회입니다. 다수의 자발적인 참여, 포용적 구조가 종교개혁을 수행했던 개신교의 사상입니다. 우리 사역연의 활동, 정말 적극적 참여, 자율성, 요게 한번 다시 평가 한번 해보죠. 마지막으로 꿈세우기입니다. 꿈세우기는요, 정말 우리 후세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거시적이고요, 진짜 포용적인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꿈세우기입니다. 창조적 파괴를 위하여 창의적 발상의 시발점이 또 이게였습니다. 그런데 초기의 꿈세우기, 지금의 꿈세우기 비교해 봅시다. 행식화, 갈래화 되는 데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거 생각 좀 해봅시다. 서서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양육 훈련도 하고요,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도 하고요, 가정과 교회의 관계도 수립을 하고요, 교회 학교 관계도 수립을 하고요, 예배, 사회견의 활동, 꿈세우기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재설정, 개선, 생각할 시점이 왔습니다. 대화의 장으로 도출합시다. 그리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합시다. 그래서 다섯 번째, 제가 대세김을 하고 싶은 게 건강한 교회의 방안을 다시 숙고해 보자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교회가 지향해봤던 그 표대를 향하는 삶, 우리 그 표대를 향하여 갑시다. 하나님이 요구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분명히 요구했는데 그 요구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셨습니다. 그 사건 하나를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6장 14절 35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때에 성막의 덮개로 사용될 재료를 요구하십니다. 거기 배실이었고요, 두 번째 붉은 색을 물들인 수양의 가죽, 세 번째가 해달의 가죽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정말 자발적으로 헌물합니다.
대신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의 옷의 재료입니다. 그리고 해달의 가죽은요, 신발 깔창의 재료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의 옷을 요구했고요, 그들의 신발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요구에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결론, 신명기 8장 4절,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발은 부러뜨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옷,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는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지난 20년을 돌이켜 봤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에게는 남는 단어 하나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개척하고요, 간섭적이었던 교회 생활, 봉사에서 떠나 누림의 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야,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되나? 하고 중심 좀 놓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무언사에 소란스럽고 진짜 방해적 요소가 참 많았던 통합 예배였고, 그것도 장장 2시간짜리 예배. 그래도 우리는 넘어왔습니다. 참여형 예배를 해왔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가 없다니까요. 타 교회에서 우리를, 야, 저것들 이단 아니야? 그 이단이라고 우리를 칭함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20년 청년으로 성숙한 후세대 교회를 되새김하면서 진짜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조금 전에 했던 5개의 사역을 우리는 되새김해 봤습니다. 후세대 교회다움, GT와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배울 것인가? 그럼 우리의 성량과 우리에게 불탁된 다수는 누구냐?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왔던 그 사역들은 나누는 겁니다.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렇게 나와지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역을 돌아보고 솔직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강야 세대였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고백이었던, 강야를 우리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더라도 우리가 돌이켜 봤더니 우리는 행복자였다고 이야기하듯이 후세대의 20년 삶 행복자였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까지가 우리는 과거였습니다. 올해 설정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그 이후를 교회는 달려갑니다. 미래를 앞둔 마음에 우리 이 마음 하나를 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의 말년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 1장 1절에 모든 성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도들은, 바울이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첫 번째가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 사역을 개방했던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여자. 세 번째는 바울을 감옥에서 내려쳤던 간수, 그리고 그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요, 빌립보 지방을 생각하면요,
참 아픔이 많은 관점입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 빌립보를 갈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에 갈 계획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강건함으로 빌립보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 계획이 없는데 강건함으로 빌립보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갈 계획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까 좋은 결과 나올 거야. 내가 한영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갔더니 매 맞았고요.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계획 아니잖아요. 이렇게 느껴지는 곳이 빌립보입니다. 이거 우리 교회를 한번 땡겨볼까요? 조금 전에 한종직, 목사, 장로, 그러면 우리는 집사가 없으니까 사역위원장. 우리 교회의 장로, 내가 장로 한번 해볼까 나오시는 분 없고요. 지금까지 전부 다 공동체에서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장로 됐습니다. 제 장로 될 때에 이야기 드릴까요? 형님이 나이 많고 1번 타자 앞장만 서 있어. 그래서 저는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헨토니 형제, 그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들도 야 순서대로 가자. 그래서 우리 5년 사역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 밀려가지고 갑니다. 두 번째, 사역위원장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만 네가 해. 이래서 밀려가지고 합니다.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밀려 공동체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정말 장로 사역을 하면 말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픈하지 못하는 이야기. 사역위원장 앞장시켜 놓고 다들 무관심 해피면 사역위원장 혼자 허수아비 만드는 예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와 똑같이 빌립보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 빌립보의 그 아픈 상처들을 보면서 그 성도들에게 문안 편지를 보내면서 보낸 모든 성도들을요, 영어 성경 NIV를 보면요, 그 성도들이 이 단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나의 세인트, 성자라고 등장합니다. 이 마음을 본받으면요, 이거는 바울에게서 나온 마음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거기에 표현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후세대 성도 여러분, 다시 10년, 20년 그 이후로 달려갈 때에 우리 사역자, 성도간, 우리 여기에 계신 분이 나의 성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달려갑시다. 이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 구절의 실천사항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구대교회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 가슴에 십자가의 흔적과 하늘의 불이 있다면 주를 위해 일어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보이라고 요구하십니다. 삶을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꿈, 그 나라, 곧 황폐한 땅에 꽃이 피고요, 주의 향기가 가득하는, 즉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함께 동력하고 힘쓰며 주 안에서 성자인 후세대의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20여 년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강야 세대들이 모압 평지에서 강야 40년을 서서 되돌아본 것 같이 후세대교회 성도인 우리들도 지난 20년을 서서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독해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비전과 부르심을 주사 후세대 교회를 설립게 하시고
구원의 부르심과 거룩한 삶으로서의 부르심에 따라 후세대 교회다움, GT와의 동력, 안디옥 교회의 모범적 교훈, 불특정 다수를 향한 진보적 개혁주의적 성향, 그리고 건강한 교회들을 위하여 사역들을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동행해 왔음에 감사드리며 고백합니다. 또한 변치 않으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다른 10년 혹은 20년 그 이후를 달려가고자 합니다. 주의 계능과 신실하심의 의리함과 동시에 주의 세우심과 능력의 충성과 감사함으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후세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강팍해졌던 이 땅, 이 세대에 주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며 주의 덕을 선전하며 주의 지경을 더욱 넓히게 하는 도구가 되는 후세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니다. 네, 저는 그 염려 덕분에 사실은 친정 아버지가 돼갖고 딸네 집에 잘 다녀왔는데 그 친정 아버지의 느낌 이번에 좀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조용수 전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아들 조명재 군이 아는 바 가장 표준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가장 표준어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정임준 성도의 어머님 장례가 진행되었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교회에서 추가 김장을 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영찬 정은주